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로 영원히 감격하며 찬송하며 산다는 귀한 쉬운 성가다의 찬송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마땅히 찬송할 우리의 제목이고 마땅히 찬송할 우리의 감격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64면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강원영 성도님 한국에서 멀리 또 이제 오래전 몇 해 전에 살던 고향으로 여행을 여름 휴가를 오셨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얼굴과 어떻게 두 분의 얼굴이 그대로신지 역시 한국은 살만한 동네가 아닌가. 예, 아이들만 자라고 동원이는 키가 아버지보다 더 커진 것 같고 무엇을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강원영 집사님 우리 내외분과 동원이 이제 그 식사하면서 인사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사하면서 계속 교제하시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계속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최선인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의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최고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 그런 마음들 말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그의 근심도 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마음, 상황, 정황, 모든 형편들을 잘 아는 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그들을 잘 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안다, 그러니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보통의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네가 잘 알면 네가 가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가 잘하면 네가 가야지 왜 날 보내는가,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할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가야 되는 거죠. 대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누구를 아무나 잡아다가 너가 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잘 아는 건 나고 그들의 정황도 알고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400년 동안 쭉 봐온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좀 가야겠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왜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부르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나 안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하는 내용, 그 마음 우리가 10분 이해해야 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갔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잘 알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잘 알면 당신이 해야죠. 왜 날 시키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최상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려면 하나님 본인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의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그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결과보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이 옆에서 볼 때 야, 왜 교회는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왜 일을 저렇게밖에 진행하지 못하는가?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 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꾼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교회 하는데요. 그러면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건 좌우충돌 어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해서 참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전문가들, 기업들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 한참 수준 미달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래도 니들이 해서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가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2년 전에 9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 성가대 2년 후에 6명이 되었습니다. 4부 합창으로 하는데 어쩔 때는 6부 합창으로 들리기도 하고 4부 합창으로 하는데 어쩔 때는 몇 파트 안 들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들 거죠. 그러면 어떤가?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격에서 나오는 찬송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토를 달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교회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의 문제이지 그것들이 어떤 효과적이거나 성과적이었다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 안에서만 평가되어야 됩니다. 늘 유의하여 사십시오. 오늘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2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릴 적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우리 가문이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왕이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왕도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뭔가? 그거를 모르고 다윗도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지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왕가의 한 사람으로 왕 궁정에서 살죠. 이제 그렇게 돼서 왕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사울의 그 미움 때문에 다윗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거의 절반이 도망가는 광야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도망가다가 최후에 마지막에 다윗이 결정한 그 운명이 뭐냐면 스스로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 결론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 그 사이에 이 다윗과 그의 가문, 사울과 그의 가문, 이 블레셋과의 총력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가문이 다 죽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죠. 그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 아브넬하고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이 두 사람이 둘이 꿍꿍이를 짜가지고 그 반역을 꿈꾸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황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가문이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한번 뽑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누구라도 생각할 때에 사울 왕이 되었으니 그 다음은 다른 가문에서 그 후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아버지가 왕이면 그 다음 왕은 그 다음 후손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이런 시점이 되어서 제가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든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그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다윗아, 너 잊혀지지 않았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눠볼 내용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 그의 입장에서 다윗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쨌거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을 그 전쟁터에 데리고 갈 만큼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다윗이 우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있으니까 다윗 능력이 있으니까 데려가죠. 아마도 다윗을 데려가면은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다윗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유다족 속에 가서 왕이 될 터이니 이제는 블레셋에서 떠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기스 왕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보냈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순진하게 읽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붕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국이에요. 적국. 사울 왕이 죽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국이란 말이죠.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판 하자. 총력전을 벌일 만큼은 상대 적국인데 다윗이 일어나서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 이스라엘로 가겠소. 그러면 블레셋 왕이 그래 가서 이스라엘 잘 세워라.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보내면 안 돼요. 너 여기서 죽어라 이놈. 죽이면 죽였지 그냥 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유다 족속 이스라엘로 그냥 가만히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있어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저 그런 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니까짓게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왜 블레셋 왕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서 거의 신하로 살죠. 처음에는 미친 척하고 살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이 블레셋 왕이 생각할 때에는 네가 거기 가서 뭐 한 나라를 세운들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 병력이 있었어요. 수백 명. 근데 블레셋 이 전체 나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나 이 군사 몇 명들이 어떤 조직이 되어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대항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와 대항해서 싸울 정도의 병력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졸개로 살았단 말이에요. 졸개. 네가 이스라엘 왕도 죽고 사울도 끝나는데 거기 가서 뭐 멸절될 상황이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우리 편에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최선이거나 최상이거나 성과적이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과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럴듯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하나님 성과적이거나 좀 그럴듯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블레셋 왕이 네가 뭐 거기가 뭐 하겠냐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다윗을 볼 때 어떤 성과적인 게 그 안에 있냔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최상의 어떤 성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너 참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 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그건 뭘까요? 그 근거, 그건 뭘까요? 순종밖에 없어요. 최선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 큰 것, 뭐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요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게 저의 신분이나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어울리기는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엔 순종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거기엔 순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자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왕과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제가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묻지 않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다윗이 묻지 않는가? 묻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신세 한탄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정황들이 어떤데 내가 왕이 된다는 말을 감히 꺼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유다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꼴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이 행동이 주제 넘은 행동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렸을 때 제가 비록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 하나님 블레셋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유다 족속으로 나를 보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리로 갑니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유다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이왕 유다로 올라갈 찬스를 나에게 한 번 더 준다면 11개 족속으로 있는 11개 족속이 모여 있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유다 족속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신의 그 과정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실제로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인도해주면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구나를 드디어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11개의 지파로 보내지 않고 그냥 나머지 1개의 지파로 보내시는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대화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정황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는 11개나 어떤 그럴듯한 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일과 작은 일,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거기는 큰 이제 많은 모임, 교인들,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적은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느 이제 많은 교인들을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게요. 큰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심의 말은 이해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반드시. 근데 제가 아직까지 잊어먹지 않고 있는 이유는 큰 목회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큰 목회와 작은 목회라는 게 그 맞는 말입니까? 좀 더 쉬운 질문 한번 해보죠. 큰 성도, 작은 성도라는 이런 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좀 더 애매한 질문 한번 해보죠. 이거는 헷갈리실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자, 1번 맞는 말이다. 2번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정답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오해하실까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가 크다, 목회가 작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성도가 크다, 성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어떤 어떤 다른 대상들과의 비교와 상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다, 내가 작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목회, 작은 목회, 큰 교회, 작은 성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성도, 작은 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체가 갖는 의미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성도로서, 또 한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로서 그 성도와 그 목회자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길과 그 믿음의 정황들과 삶들을 어떻게 충성하여 어떻게 한 걸음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거기에 큰 교회, 큰 성도, 큰 목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여름 문화 캠프를 아주 길게 했어요. 아이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교회에 오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약 20여 명의 발렌티어 봉사자들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부모님들하고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일주 동안 계속 교회를 들락날락 했단 말이죠. 이 100명 남짓한 이 숫자가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 100명이란 숫자가 이 한국에 또는 뭐 미국에서 어떤 큰 대형 교회, 큰 교회라고 비교하면 이 100명이란 숫자가 큽니까? 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 캠프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중단하고 금요 기도회를 한 주 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나와서 수고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큰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큰 교회라는 의미는
숫자가 많아진다. 이거는 큰 교회의 항목 중에서 제일 뒤로 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그건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아니, 없어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큰 교회라는 입장은, 큰 성도라는 입장은 사람이 많다. 그건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아니, 없어도 돼요. 큰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 한 몸이 된 교회라는 몸이 나와 누군가가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엮이고 또 그가 다른 사람과 엮이고 그가 다른 사람과 엮이고, 이 엮여있는 이 실타래 같은 게 얼마나 묶여져 있나, 그게 큰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묶여져 있지 않으면 그건 큰 교회 아니에요. 모래성 같은 거예요. 무너져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실 때 큰 교회와 큰 성도와 큰 목회는 한 몸을 이룬,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큰 교회와 큰 성도를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갑니다. 한 달란트라는 달란트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6,000데나리온 정도 돼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인가?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그 종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양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이 돼야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365로 나누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점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17년에서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한 85년 정도 돼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는 한 사람이 85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주고 가고, 2달란트는 3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주고 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런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정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인이 종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인이 그냥 1,000불, 2,000불 줘서 얘들아 이거 내가 좀 이따 돌아올 텐데 너희들 이거 다 허비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번 장사해봐. 그냥 1,000불, 2,000불 우리가 흔히 줄 수 있는 양 그렇게 줘버리면 그게 작은 거죠. 근데 종들이 생각할 때 85년 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을 주고 갔다.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로만 따지면 이 종들은 아마도 평생토록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을 받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저의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일, 내가 하는 가정이나 밖에 사회생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들, 그것들이 우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더 컸다면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책망할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원금이 얼마인데 요거밖에 못 남겼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100달란트든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의 달란트든 그런 받은 것들, 일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그것들 모두 다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보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순종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그냥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 누구도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되돌아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11개의 지파로 불러내지 않은 것,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왕 사울 왕도 죽고 이왕 왕으로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합시다.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게 뭐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아요. 그가 겸손하거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워가요. 왕이 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여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버려진 겁니다. 부를 축적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그 말씀과 믿음에 의한 길, 그것을 잘 이행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일을 하는 것, 일에 있어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한 지파로 가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되죠. 그것이 큰 나라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늘 유다로 올라가는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큰 일을 한다, 크게 된다,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크고 작은 것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컨셉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자리는 뭐냐면 그냥 주어진 일에 그것을 나의 전체로 삼아서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 하나님, 그럴듯해서 권력이 생기고 자격이 생겨서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작은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지파로 가서 그냥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지파의 일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의 왕을 세웠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다윗에게는 한 지파도 전체였고 12지파도 전체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과 정황과 인생의 걸음걸음이라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체가 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럴듯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뭔가 채워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이 뭐고 순종이 뭔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알고 하나하나 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사는 자들이 나중에 12지파 더 큰 일이 왔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조그만 거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전체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이 말도 모순이긴 하지만 더 다른 복잡한 일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실패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비교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의 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속에 직장과 사업체의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최선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위하여 유다 족속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 같은 자를 번듯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힘있게 그의 왕권을 시작하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한 지파의 왕으로 부르시고 한 지파로 부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런 성과적인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지고 스스로를 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놓지 않고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을 인도하여서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도 우리가 배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럴듯한 왕을 그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최선으로 그 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 앞에 간구하는 어떤 그럴듯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소리 지르고 한숨 쉬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체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작은 일에 순종했다 라고 칭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괜시리 세상과 비교하여서 낙심하고 한숨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